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오늘 또 호산나 우리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잔잔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폭염 중에서도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선택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그런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꿈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결국은 꿈을 꾸는 자가 꿈을 이루어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꿈이 없이 하룻밤도 잠들지 않게 되길 바라고, 또 꿈이 없이 하루아침 깨어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꿈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비전과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 저는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 그 차이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지위 고하를 떠나서 다 하나같이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에도 희망을 품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미래에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는 비전 메이커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한 공동체, 그리고 한 국가, 한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비전을 심어주는 분임을 알게 돼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죠. 어떤 비전을 줬나요? 11지파의 볕단들이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비전을 준 거예요. 이 비전 때문에 요셉이 17세의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저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가서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못다 해서 만 3년 동안 치안으로 몰려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시절들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 때문에 요셉이 그 고난을 다 뚫고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언젠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비전이 그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런 대안 없이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준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이 창답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멘 하신 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심어준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그래서 생계를 위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명령하시면서 그에게 비전을 심어준 겁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전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을 품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그리고 저 해변의 모래알들을 봐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계속해서 그에게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의 가슴에 타오르는 이 비전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비전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된 거죠.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종살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미래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도 출애굽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상상이 갔겠어요? 43년도 아니고요.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43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마치 버림받은 땅에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일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연히 산지의 주인공이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산지의 비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저 이중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여리고성을 넘어 산지의 주인공이 되게 된 거예요. 비전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비전이 그들을 이끌어 간 겁니다. 이 난세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비전을 주셨죠.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주셨어요.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의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딛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깨달음, 그러한 체험들을 하나로 녹여서 하나로 이렇게 드러내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실체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비전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와닿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뭐냐면 꿈이 없던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자기 인생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기 가정에 대한, 가문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하고 자기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 그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품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는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비전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뭐예요? 이게 비전이죠.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 미래를 보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랍니다.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중에도 내 삶에 대한 희망을 품습니다. 자녀에 대한 희망을 품고 우리 인생에 대한 희망을 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결국 그런 믿음이 있는 그 비전이 가슴에 타오르고 있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시카고 대학의 그 유명한
The Great Books 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어요. 시카고 대학은 지금 엄청난 명문 대학이지만은 사실 시카고 대학이 설립될 초기 단계만 해도 별 볼 일 없는 삼류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1929년에 로버트 허친슨이라고 하는 청장이 이 대학에 부임하게 됩니다. 대학에 부임해서 보니까 학생들이 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리고 꿈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 이 학생들에게 책을 읽혀야 되겠다는 결단을 갖고 이 위대한 책 읽기 프로그램을 전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과든 간에 이제부터는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려고 하면 누구든지 간에 이 엄선된 100권의 고전을 반드시 읽고 독후감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 책을 읽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엄선된 책들 중에 철학에 관한 책도 있고 문학에 관한 책도 있고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눈여겨볼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숨마 테오로기라고 하는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을 완전히 집대성한 그런 대작입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아닌데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려면 신학을 집대성한 그 조직신학 책을 다 읽어야 되는, 읽고 그리고 또 독후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가 또 그 100권의 책 중에 선정이 됐고, 특별히 구약의 전도서와 욥기서, 신약의 로마서와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선정이 돼서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려면 학생들이 다 그 책을 읽어야 돼요. 이 신학과 말씀을 접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신학을 접하고 기독교 경전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의 보고죠. 그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에게 꿈을 꾸게 만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좌절과 낙심 속에 버려져 있는 인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자기 인생에도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 하는 꿈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시카고 대학 학생들이 놀랍게도 이 고전을 읽으면서 신학을 접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요, 놀라운 일이 이 대학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의 통계만 보더라도요, 시카고 대학의 엘럼나인, 시카고 대학을 졸업한 그 졸업생들 중에 각 분야별 노벨상 수상자가 무려 82명이나 돼요. 갈릴리 교회는 원체 대단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놀라지도 않아요. 앞으로 갈릴리 교회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중에서 각 분야별로 그런 위대한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82명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포가 큽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대한민국 창건 이래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면은 한 대학에서, 그것도 2014년까지의 통계, 각 분야별로 82명이나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대학의 명성이라는 거는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요. 저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대학을 나오신 분은 아니고 그건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 학문적인 영역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대학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학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 조기 교육들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나 조기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현명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어디로부터 왔고 앞으로 너는 무엇을 위해 살 거고 자기의 너의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인생관의 그 기초한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명한 비전을 심어주면 가만히 둬도 그 비전이 그 자녀를 끌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틀림없어요.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내 삶을 스케줄라이즈 해가면서 몸부림쳐야 하는지 분명한 자기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요, 그렇게 불행하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비전을 심어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다른 걸 위해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갖게 해달라고,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선명한 비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비전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을 바뀌어놓을 겁니다. 여러분,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짧은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고 살아온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 짧은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냥 제자들을 대책 없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가지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자, 갈릴리, 저도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갈릴리는 참 예루살렘에 비해 보면 정말 낙후된 그러한 촌마을이더군요. 그 당시는 어땠을까? 이 중앙무대로부터 완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저 변두리, 그 호숫가에서 당시에 2000년 전에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엄청난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Come and follow me. At the time Jesus says,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그들이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메시지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래, 나도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서 평생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이 내 앞에서 펼쳐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뭘 갖게 된 거예요?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20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이야, 그들이 당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인생에 대한 얼마나 강력한 비전을 갖게 되었으면 어부가 그물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버리면 어부의 생명이 끝난 거 아닙니까?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보다 더 큰 가치, 그물보다 더 큰 비전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물조차도 과감하게 집어 던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그들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인생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고요, 엄청난 삶의 결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2절에 나와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엄청난 일이죠. 어부가 배를 버렸대요. 배라고 하는 건 어부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죠. 자기의 전 재산이고
자기의 존재의 자리이고 자기의 모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부가 배를 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그의 마음에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으면은 어부가 배를 버리고, 그리고 평생을 존경하며 따랐던 아버지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면요, 어떤 사람도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그냥 안주할 수가 없어요. 비전을 갖는 순간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왜 망할까요? 꿈이 없으면은요, 현실에 안주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편안한 것을 선택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결국 그 삶이 여러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꿈을 갖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비전을 품게 되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안주하지 않아요. 새로운 삶을 향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마치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기 그물을 내어 던지고, 그리고 자기 배를 집어 던지고 아버지까지 버리고 자기 인생의 새로운 미래,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전한 사람들이 결국 꿈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5일 한국계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 교수가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이 필즈상을 수상해서 세간에 큰 화제가 되었었죠. 많은 각도에서 저는 연구가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서 공부한 토종 한국인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모습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재를 발굴하지 못하고 사장시켜버리는 현 공교육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허준희 교수가 일찍이 중학교 시절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아마 문학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시를 쓰는 걸 좋아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자신도 책을 읽고 그리고 시를 쓰는 것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책을 읽고 좀 글을 쓰는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이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둡니까? 학생들을 자유를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시를 쓸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요. 그리고 저녁에 몸이 좀 아파서 자율학습에 좀 빠지고 싶었는데 그것도 허락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한국은 참 이게 발목을 많이 잡아요. 그 학생만 집에 보내면 나머지 학생들 반강제로 지금 자율학습을,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허준희 교수가 결단합니다. 학교를 자퇴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일이에요. 학교를 자퇴해버려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허준희 교수가 그때 고등학교를 자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퇴하지 않고 그냥 글을 쓰고 책을 읽고 그런 것에 늘 심취해 있으면서, 그리고 수학에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가 그 흔한 수학 경치대에 한 번 나가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나가보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얘기했대요. 넌 너무 늦었어. 너는 재능이 없어. 그래서 그 수학 경치대에도 못 나가봤대요. 수학에는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문학에만 심취되어 있는 이 학생이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다녔다고 한다면은 아마 대학 입학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퇴하길 잘한 거죠. 이 대목은 아무도 아멘하는 부모님들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퇴하겠다 그러면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 허준희 교수 부모님이 더 존경스러워요. 자퇴를 한 거예요. 그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대학에 진학해서도 역시 수학에는 흥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부 때 수학 성적이 가장 안 좋았답니다. 그런데 그가 럭키하게도 대학교 이제 졸업반 되었을 때 그때에 석자 교수로 한국에 이렇게 초빙되어 온 일본의 세계적인 수학자 히로나카 교수를 만나게 돼요. 그분 수업을 듣게 되는데 중학교 때 이미 이 히로나카 교수가 쓴 학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책을 벌써 중학교 때 읽고요. 그리고 큰 감명을 받았던 허준희 교수가 그래서 그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비로소 이 히로나카 교수를 통해서 수학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수학이라는 게 이렇게 매력이 있는 학문이구나라고 하는 걸 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수학자의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록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이 테니스로 말하면은 18세에 테니스 채를 처음 잡아가지고 20세에 윈블던에 나가서 챔피언 우승을 하는 격에 이렇게 비유가 될 정도로 이 수학계의 노벨상, 이 필즈상을 그 늦은 늦가기 이 수학자가 그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학에 빠지니까 이 친구가 또 수학자의 꿈을 꾸며 나가요. 그런데 수학 성적이 학부에서 가장 안 좋았기 때문에 미국 대학에 유학을 가려고 20여 개 대학에 다 서류를 넣었는데 입학 허가서가 오지 않아요.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학에서만 대기자로 이름을 올렸고 그리고 추가 입학이 돼서 겨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만큼 학부 때 수학 성적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수학자로 박사과정에 어플라이 한다는 게 그것이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요. 도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런 놀라운 쾌거를 이루는 역사를 만들게 된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분석하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되더라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영재라고 하더라도요. 이 영재로서 자랄 수 있는 학문적 토양이 우리 안에 자리해야 하는데 그것은 역시 학문의 자유죠.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데 자유를 빼앗은 상황에서는 이런 영재들이 제2의 제3의 이런 인물들이 배출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문학의 아름다움도 자유에서 시작하고요. 수학의 아름다움도 자유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유로운 학문적 공간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우리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그겁니다. 아무리 이 아이가 이 허준희 교수가 영재라고 하더라도요. 그가 꿈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수학자에 대한 꿈 비록 늦었지만 수학자에 대한 그 꿈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 같은 이런 쾌거를 이룰 수 있었을까? 또 하나 꿈을만 가지고 그리고 자리하고 있었다고 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꿈을 가졌지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도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유수한 대학들이 다 그의 입학을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허준희 교수가 수학적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영재라는 그 부분보다도 이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 비전을 향해서는 그 어떤 것도 내어 던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구나. 만약에 비전을 갖지 않았고 그리고 그 자기 비전에 대한 새로운 과감한 도전들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의 허준희 교수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 차이는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비전과 도전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오늘 갑자기 왜 비전이라는 이야기를 하셔? 이거는 말씀과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주시는 분이에요. 꿈을 심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수십 번, 수만 번, 아니 셀 수도 없이 많은 날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비전의 말씀을 듣고 과연 이 베드로나 안드레 혹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결단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준 그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며 나갔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직접 가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무리 그 제자들에게 직접 가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으로 비전을 주셨다 하더라도요, 베드로나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나 요한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버리고 그리고 아무런 삶의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저 갈릴리 정구석 그 호숫가에 어부로 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꿈을 갖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은 어부가 아무것도 배운 지식도 없고 이렇게 무식한 어부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슴에 품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도 그들의 인생에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결단을 합니다. 자기의 배를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엄청난 모험을 합니다. 엄청난 도전을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인류의 문명을 바꿔놓는 위대한 인물들이 된 거예요. 인류사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전 세계 캐톨릭의 1대 교황이에요. 베드로가 없으면요, 전 세계 캐톨릭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도 훗날 자신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인물로 쓰임받게 될 거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야고보 사도나 요한 사도를 가로쳐버리고 기독교 문명을 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저 갈릴리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을 때 그들이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결단하며 나갔을 때요, 그들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의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안주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나 같은 사람이 내 형편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꿈을 이루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폭염 속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 꿈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외와 언제나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